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25편은 알파벳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절을 시작하는 단어의 첫 번째 철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또 21절로 가보면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철자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인 22절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22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시의 저자는 다윗인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를 잘 써내려오다가 마지막 22절만 히브리어 알파벳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로 그 마지막 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22절 말씀이야말로 21절까지 지켜오던 시의 구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순서대로 구조 맞춰 내려오다가 마지막엔 전혀 구조와 상관없는 한 절을 넣었으니까 이 말은 다윗이 꼭 해야 됐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속량하소서. 16절 17절 말씀 그 위에 22절 위에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현재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환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무슨 환란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알 길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읽을 때나 욥기를 읽을 때나 참 은혜를 받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도 대부분 고난 속에 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한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시들이 많이 쓰여져 있죠. 또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탄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과 욥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 그 탄식과 한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환난 중에 소망이 있음은 내가 탄식하고 한탄할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를 쓰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혼이 나고 벌을 받는 이런 호랑이, 사자 같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모두 한 번씩은 타보셨죠? 한국에서 여기 올 때라도 한 번은 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늘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하늘과 구름의 창조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늘 땅에서 보면 높아 보이던 산들도 하늘로 올라가면 죄다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가 점점 다가오면 비행기를 고도를 조금씩 낮추게 되죠. 비행기가 고도를 조금 낮추게 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의 땅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나무도 작고요. 그렇게 커 보이던 집도 작고요. 텍사스가 크다 하고 어스틴도 크다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내려다보면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그때 느낍니다. 아,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작은 존재가 세상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티격태격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는 참 유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찬양도 있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다음 가사 뭐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른 가수가 말하는 그 깊은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며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땅에서의 내 시각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저는 이 말씀이 늘 제가 겪는 환난 속에서 큰 소망으로 선물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땅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슬픔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 말 그 뒤에 말씀 더 멋집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자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자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내 자녀의 인생에 주어지는 환난, 슬픔. 그러나 그 환난과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 좋은 내 인생을 빚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너 그냥 이리로 올라와라. 힘들지? 아프지? 이리로 올라와. 네가 왜 그렇게 힘든지 올라오면 알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올라오란다고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올라가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삶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굳이 올라가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하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자녀가 고난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기 바라는 아버지는 없지요.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경외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하기 원했던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친밀하게 살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